예수님께서 그의 생의 마지막을 보고 또 그의 생의 초기를 보면 성경에는 이제 초기에 교회 성전을 개혁하였고, 그리고 또 이 마태오 마지막에 보면은 또 그의 생의 마지막에 교회를 또 이렇게 개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소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썩으면 절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교회가 소망인데 교회가 부패해지면 절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비판하고 또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없어야 된다라고는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새롭게 되어야 된다, 개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것도 개혁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없애야 된다가 아니라 개혁을 목표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우리가 모든 행위들이 이러한 분명한 자세가 있을 때 사실은 교회는 다시금 회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교회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이모저모로 참 어렵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통계상도 그렇고 지표상 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한국교회 여러 가지 균열상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자포자기하거나 혹은 또 다른 사람이 있는 눈에 있는 들보만 맨날 이렇게 지적하거나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계속해서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탈교회 시대에 참으로 기독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잘 회복하면 우리는 소망을 다시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고, 우리가 교회개혁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과거의 화려한 역사를 보고서 그냥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는 오늘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개혁하셨듯이,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개혁하였듯이 오늘 우리들이 우리 시대의 교회를 개혁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올피가 소금교회가 내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참으로 지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교회에 참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작지만 큰 일을 바라보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교회가 그냥 단지 한 모임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또 역사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지 역사의 흐름과 단절되어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너무나 잘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내 역사의 한 흐름 속에 지나왔고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자기의 삶의 자리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다가올 역사를 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하고 이 교회사를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36페이지가 되는데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교회의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개신교 교파가 있죠. 노마 캐톨릭을 원래는 중세까지 노마 캐톨릭 교파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개신교 교파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장로교고 하나는 회중파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점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장로교는 이게 이제 해당 지역의 회중을 감독하는 노회라는 그룹으로 모이죠. 각 회중은 당회라고 하는 선출된 장로 그룹에 다스려지고 인도됩니다. 회중이 선출한 목사는 당회의 일원이며 노회에 책임을 집니다. 이게 이제 장로교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라고 하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노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노회가.
그리고 그 노회를 노회가 있고 각 교회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목사는 회중이 선출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로교의 원칙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시작은 장로교의 방법으로 시작됐습니까? 아니면 옆에 볼까요? 각 회중파는 뭐냐면 각연이 일반적으로 선출된 장로회나 집사들의 자체적으로 치리를 합니다. 목사는 회중이 선출하고 회중에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어떻게 되죠? 목사는 당회의 일원이며 노회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직무를 시작하고 중단하고 끝나는 건 다 어디 소관이죠? 노회 소관입니다. 노회.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노회가 그 일을 합니다. 회중파는요, 각 회중이 다 책임을 집니다. 회중이 원하면 목사를 중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출할 수도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책임이 회중에게 있느냐, 노회에게 있느냐의 차이점이죠. 그러면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중들이 교회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니까 회중 여러분이죠. 장로교는요. 장로교는 노회가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봅니다. 빛과 온교는 장로교입니까? 회중교회입니까? 네? 우리 분명히 장로교죠. 근데 우리의 시작은 장로교로 시작했어요. 회중파 입장이 시작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왜냐하면 노회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절충하기 위해서 교회가 설립될 때는 노회가 허락을 해야 교회가 설립이 돼요. 세례교인 15인이 되어야만 노회가 교회로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장로교의 방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노회가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다 세우는 겁니다. 노회가.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이제 회중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회중들을 통하여서 목사를 회중들에게 파송을 합니다. 목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했다는 건 회중들이 선출한 목사를 노회가 파송하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장로교에서는 회중이 목회자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목사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회중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돼요. 모든 것, 치리부터 시작해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침례교 계통이 회중파 교회입니다. 침례교 계통이 회중파고 장로교 다른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대부분 이 두 가지 안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도 보겠지만은. 그래서 장로교와 회중파가 이제 개신교 교파로서 이제 1차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중파는 주로 이제 일단 침례교 때 제세례파, 침례교 이 계통이 회중파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18세기에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 이거는 다 18세기에 생겨요. 18세기에.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에는 감리교, 성결교, 그 다음에 무슨 순복음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 교파가 없었고 이때 있었던 교파는 바로 이제 장로교나 회중파,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성공회, 주교자교라 그러는데 교회는 주교가 다스립니다. 대주교는 일단의 회중으로 구성된 각 교구를 감독할 주교를 임명하고 사제는 지역 회중을 감독하고 주교에게 책임을 줍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 사제의 책임은 누가 해요? 주교가 있습니다. 그 주교의 책임은 누가 합니까? 대주교가 합니다. 그 대주교의 책임은 누가 합니까? 대주교가 끝이에요. 만약 끝 들어가면 뭐가 돼요? 천주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대주교는 누가 임명하죠? 또 왕이 임명합니다. 왕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있는 성공회는 대주교가 이제 각 교구를 형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한성공회가 있듯이 성공회가 있고 그 교구가 예를 들면 인천교구 또는 강남교구 하남교구 이렇게 이제 고향 교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교구를 대주교가 만든 교구에 누굴 보내요? 사제를 보내는 겁니다. 그죠? 주교를 보내는 겁니다. 그 각 교구.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고양시에 왔는데 고양시에도 고양시 교구가 있지만 그 교구에서 또 지역마다 일산 성당이 일산 성공회가 있고 뭐 덕양구 성공회에 있다. 사제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뭐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노마 캐톨릭과 비슷하죠. 그냥 노마 캐톨릭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토교가 없어가지고 근데 누토교도 당연히 이제 종교개혁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성공회나 누토교는 약간 비슷한 모습이 있죠. 왜냐하면 누토교도 상당수는 그 로마 캐톨릭의 형식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제 종교개혁에 나타나는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퀘이커교도가 이게 참 특별한 건데요. 퀘이커교도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청교도의 한 분파이기도 합니다. 퀘이커교도는 떨림파라라고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믿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며 구원이 필요하다고 믿지는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퀘이커교도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퀘이커교도들은 누구에게있어요? 함석헌 이런 분들이 되는 겁니다. 대신 그들은 사람들이 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의 삶을 따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죠? 구원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하여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성찬도 필요 없고 세례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회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길까, 도와줄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함석헌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한국 정치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퀘이커교도들이 주로 이제 이러한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서로 모여서 조용히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다가 누구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임한다. 그럼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날 설교를 합니다. 이게 이제 퀘이커교도들의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안 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모여서 2시간 모이자고 했는데 2시간 동안 다 조용히 묵상하는데 말씀이 안 와요.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오면 막 떨린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진동파라 그래요. 진동파. 봄에 진동이 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으니까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죠. 이런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지금 이 지방교회에도 구체적인 목사나 설교자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날 이제 설교하는 거죠. 누구나가. 우리 동네 건너편에 보면은, 이 원당교회 말고 저쪽에 이제 이쪽 대각선으로 원당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그게 이제 지방교회, 위티니스를 따른 지방교회고 거기 가면 아주 젊은 분 많잖아요. 우리 청년부랑 저쪽 청년부랑 다른 점이 뭐 같아요? 뭐가 다를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저기 청년들은 전부 다 양복을 입고 옵니다. 다. 여자 청년들은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옵니다. 정장을 딱 하고, 남자 청년들은 전부 다 넥타이 메고 정장을 하고 딱 와서 예배 드리죠. 되게 멋있어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입고 있는 거랑 또 정장으로 딱 통일하면 또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식장 가면 좀 분위기가 다른 이유가 그 옷이 날개라고 우리를 좀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이제 지금 그래서 점심 때 밖에 나가면은 여기 막 정장 입은 청년들이 막 쫙 옆에 가득 있다고요. 그게 이제 저 바로 지방교회 다니는 청년들이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 이제 2단으로 이제 정제되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화된 모습이지만 또 생각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개신교의 모습입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청교도들은 어디에든 장로교라든지 회중파든지 성공회든지 여기 17세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청교도들은 한 부류는 어디예요? 회중파. 우리가 잘 아는 존 오웬 같은 사람들, 토마스 구딘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회중파. 회중파에 있는 청교도들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일반적으로 상당수는 존 녹스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장로교, 또 카트라이트라든지 다 이런 분들은 장로교에 있는 이제 그 청교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퀘이커 교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가 청교도라는 이름 안에 다 있지만 그 안에도 장로교 청교도가 있고 회중파 청교도가 있고 퀘이커파 청교도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17세기 말 18세기 가게 되면은 또 이게 많이 차이가 나죠. 그 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건주의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제5왕국파, 수평파 이런 어떤 또 아주 정치적 집단으로 청교도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잘 몰라도 되지만 큰 카테고리로 나눈다면은 장로교, 그 다음에 회중파, 성공회, 퀘이커교 이렇게 좀 크게 나눌 수가 있다. 개신교가.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루터교가 지금 빠져 있으니까 루터파라든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때도 또 하나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 러시아 정교회, 동방 정교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쭉 공부한 것은 서방교회 중심으로 배운 거예요. 서방교회 중심으로. 종교개혁이니 뭐 다 서방교회 중심으로 배웠어요. 그러면 동방교회는 그러면 있었는데 존재하였는데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이미 여기 보는 것처럼 십자군 전쟁 당시 동방교회가 겪었던 우리 고난을 우리가 앞서서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지 않고 저는 종교 중세할 때 공부한 건데 무슨 말이냐면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들이 동방교회를 정말 휩쓸고 가고 엄청난 이제 핍박을 했던 것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 십자군은 이 무슬림을 이제 막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터키가 이제 트리키예라고 부르는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이 이슬람이 전부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1453년 이 콘스탄티노플, 지금이 어디죠? 콘스탄티노플 트리키에 어디에서요? 지금 콘스탄티노플이 지금의 이스탄불을 어떻게 되죠? 시도하고 함락합니다. 그러니까 1453년에 드디어 이제 동방교회가 무슬림에 의하여서 이제 무너지죠.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나눠져 가지고 동방교회는 주로 어디로 가냐? 그리스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이제 두 개로 흘러져서 세력을 확장하였는데 콘스탄티노플 자체가 이제 서방교회의 핵심 비잔틴이었으니까. 근데 이때도 무슬림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죠. 결국은 이제 동방교회는 이제 뭐냐면 트리키예나 중동 전부 다 점령하고 나니까 동방교회는 무슬림의 나라에서 아주 소수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소수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크지 않죠. 서방교회에 비해서는 작은 교단으로서 존재하게 되죠. 이때 이제 이슬람의 총 윗선이 술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최고 지도자를 술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술탄이 재밌어요. 총재의 사무실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뭐죠? 술탄에게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술탄이 말한 무엇이 순종하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교회 총대주교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동방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참 안타까운 역사를 이제 맞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슬림에 의하여 점령당한 쓸쓸한 역사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이스탄불에 있는 하가야 소피아 박물관이거든요. 이게 하가야 소피아 박물관인데 이름이 원래 여기가 이게 이스탄불의 성당이었단 말이에요. 성당. 근데 지금은 성당이 아니라 뭐가 됐죠? 이게 있는 거 사원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사원을 박물관으로 이제 개조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탄불 가게 되면은 소피아 박물관을 가게 되는데 이게 원래 소피아 성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방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콘스탄틴이 가장 화려하게 만들었던 이곳이 이제 1353년에 무슬림에 의해 점령됨으로 이게 이제 사원이 돼.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그래서 이스탄불에 가면 참 안타깝고, 그래서 이거 앞에, 이거 딱 맞은편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그걸 무슨 사원이라 그러는데 아주 무슨 사원이라 그러니까 검은 사원. 검은 사원이 이거보다 더 크게 만들어놔요. 이거 건너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는 박물관에 가고 튀르키예 이슬람 사람들은 그 검은 사원에 가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자기들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참 안타까운 역사인데 동방교회는 사실은 모든 부유한 기독교인들은 모든 땅과 재산을 다 술탄에게 바뀌어야 됐습니다. 모든 기독교는 무슬림 이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했고, 결국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난하니까 교회를 지킬 수 없고 교회들이 망했죠. 일부 교회는 그들에게 빼앗겨서 무슬림이 예배드리 이게 아까 하기야 소피아 성당처럼 다 바뀌어서 예배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소피아가 모스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종교와 군대를 위하여 이 무슬림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야 됐고, 기독교인들은 그 무슬림이 점령한 나라에서는 어떠한 중요한 직책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 나라에서의 기독교의 역사라는 게 참 씁쓸하게 되는데, 이 정교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게 주로 이 그림의 특징은요, 이게 다 러시아 정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의 이 사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는 이슬람 투르키에 맞서서 이 유일하게 자기 종교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러시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요. 그 결과 이제 러시아 이 동방 정교회는 두 부분으로 나눠가 돼요. 하나는 러시아 그러니까 무슬림 통치에 고통받는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는 터키 바로 건너편이잖아요. 튀르키예 건너편이 그리스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손가락을 왼쪽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터키가 되는 거고, 요 손가락이 연결된 부분이 그리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튀르키예 옆이 바로 그리스.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는 무슬림에 의하여서 아주 비참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상황이 오게 돼.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는 아주 떨어져 있잖아요. 러시아 정교회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슬림의 공격을 피할 수 있고 또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때 이제 차르라고 하는 게 이제 러시아의 귀족들이고 정권 세력들이에요. 그 차르 정부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세금의 일부는 교회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89년에 러시아 정교회는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독립하게 되죠. 이제 우리는 완전히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가 아니고 러시아 정교회로서 독립된 정교회를 가져. 자, 그러면 이게 왜 또 차르와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도 러시아 정교회가 있잖아요. 그 러시아 정교회의 대표적인 지금 회원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푸틴이란 말이에요. 푸틴이 러시아 정교회의 성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략하고 정복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 정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정교회는 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세워진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다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 회원이 돼야 돼요. 러시아는 러시아에 정말로 정교회 건물을 짓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요. 그래서 러시아에 때가 돼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화려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게 다 정부가 지원해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를 떠나서 이 러시아 정교회가 존재하기란 역사적인 근원부터 힘들죠. 지금도 마찬가지. 분명히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의한 거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그게 바로 러시아 정교회의 한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또 그리스 정교회는 끊임없이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1589년이니까 16세기까지의 이제 개신교회 종교개혁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러한 다양한 또 신학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교파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는 종교개혁이 이러고 난 뒤에는 누토교와 장로교만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성공회가 또 이제 헨리 8세에 세워졌고, 그리고 거기에 침례교 계통의 회중파, 그리고 독립교회 중심의 회중파, 그러니까 침례교 재침례파 중심의 회중파가 있고 독립교회 중심의 회중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 존 오웬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독립교회 중심의 회중파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침례교 계통의 회중파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다양한 교파가 존재하는데, 왜 이렇게 존재할까? 이유는 좀 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각이 있었던 거예요. 성공회는 이제 정치적인 입장이었으니까 좀 다르지만, 그러나 참 교회가 이게 교파로 나눠진다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역사의 흐름이니까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6세기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이제 17세기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17세기는 이제 1603년서부터 1685년, 그죠? 이 16세기잖아요. 아니 17세기. 이 17세기는 바로 청교도의 시대입니다.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의 가장 꽃을 피웠던 시기가 17세기입니다. 그래서 17세기는 우리가 청교도의 시기고, 그 청교도의 꽃은 영국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주 영국의 어쨌든 뭐 하도 많으니까 트리니티인지 킹스 칼리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국에서 이제 17세기에 종교개혁의 열매로서 이제 청교도들이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핵심에 오늘은 이 모습만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격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역사의 중요한 거는 17세기에 제임스 6세, 스코틀랜드 왕이었죠. 이 사람이 제임스 1세 영국 국왕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영국 왕과 스코틀 왕이 서로 나눠져 있었는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장기간 통치를 하였지만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스튜어트 메리가 사실은 통치하다가 그는 자기 남편을 뭐 죽이는 그런 이제 거기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가 자주 죽이게 돼서 결국은 쫓겨나가게 되고, 그가 영국에 왔지만 영국의 엘리자베스의 도움으로 잠시는 머물렀지만, 그러나 이 메리를 매우 위험하게 여겼던 여러 사람들의 모함에 의하여서 결국은 메리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까운 거, 이 메리는 아무래도 이제 자신은 스코틀랜드에 다시금 이제 왕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가만 내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메리가 위험하다. 저 사람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모함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을 붙여서 부추기게 하고 전부 다 엘리자베스의 밑에 있던 신하들이 감옥에 있는 메리 옆에 감옥이 아니라 그죠,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메리 옆에 전부 다 버립니다. 정말 자기 편인 것처럼 훈련시켜가지고 메리 편인 것처럼 훈련을 다 시켜놔요. 그리고 그 메리가 보내는 편지가 마치 메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신임을 완전히 줍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으면 그게 어디로 가죠? 엘리자베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쿠데타를 일으키고자 하는 글들이 엘리자베스가 딱 보게 되자 더 이상 엘리자베스는 1세는 메리를 그만둘 수가 없죠. 그래서 사형에 처합니다. 그때 그의 아들이 제임스 6세란 말이에요. 그럼 스코틀 왕이 제임스 6세가 생각할 때 자기 어머니가 저렇게 죽게 되니 그럼 막 탄원도 하고 협박도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역사를 보면 그냥 형식적인 탄원만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메리,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메리 스튜어트는 엘리자베스 6세를 다 내버렸고 제임스 6세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 죽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1세가 아이가 없이 딱 죽게 되자 문제는 뭐가 생겼어요? 적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제임스 6세가 또 엘리자베스 1세의 사촌이란 말이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서열을 찾아가 보니까 왕의 어떤 서열에 제임스 6세가 된 겁니다. 그 제임스 6세가 결국은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난 뒤에 영국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왕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와서 영국과 스코틀랜드 통합왕이 되는 겁니다. 한 왕이 두 나라의 왕이 된 거죠. 한 사람이 두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제임스 6세가 제임스 1세가 된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영국 역사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1603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임스 6세는 또 이 비국교도, 다시 말하면 로마 캐톨릭이 아닌 개신교에 대한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기대가 엄청 많이 있었고 결국 그들이 비국교도 시대를 지나게 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임스 1세의 시대, 우리가 제임스 1세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제임스 1세 그러면 킹 제임스 킹 제임스 버전이잖아. 킹 제임스 성. 이제 이 제임스 1세가 이제 영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6세기에 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유명한 킹 제임스 성경을 1611년에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영어 성경으로 공식적으로 번역되어지는 일을 누가 해요? 스코틀랜드 왕이자 영국의 왕인 제임스 6세이자 1세가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17세기의 시작 1603년에 왕이 되는 이 사건은 교회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일반 세계사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그 일이 되죠. 그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었고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국어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일이 열렸으니 이 역시 역사의 변화를 가져오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로 성경의 언어는 전 세계의 언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킹 제임스 버전만이 유일한 성경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처럼 이 제임스 1세의 모습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보고요. 더 할까요? 다음 거는 이게 또 신학적 문제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또 추석 감사 찬양제니까 못하고 다음 주에 보도록. 그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왜냐하면 이제 17세기에는 종교개혁이 완성된 거잖아요. 완성됐으니까 이제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신학적으로 정리가 필요하겠죠. 논쟁이 일어나고 정리가 필요한 이런 시대가 와요. 그래서 스콜라 시대라고도 하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이 17세기에는 또 우리 교회사의 역사에서 아주 밀접하게 우리와 관계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17세기 역사를 차근차근 살피면서 미리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고 살핀다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혹시 없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코틀랜드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려면 두 편의 영화를 보시면 돼요. 요즘 무슨 C에서도 다 한다고 하니까 영화가 다 볼 수 있잖아요. 하나의 영화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브레이브 하트는 이제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한 영화고, 두 번째 영화는 아웃로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웃로킹은 브레이브 하트의 윌리엄스가 죽은 이후에 스코틀랜드 독립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 독립한 왕의 이름이 브리스인가요? 아마 정확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독립왕, 스코틀랜드가 어떻게 독립되는지, 거기까지가 이제 두 편의 영화가 스코틀랜드를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좀 잔인합니다. 전쟁이라 잔인하기 때문에 두 영화가, 아웃로킹이라는 건 아마 넷플릭스에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두 영화를 다 보면, 그냥 4시간 안에 제가 얘기했던 스코틀랜드의 역사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장로교회 시작을 이해하는데 매우 좋은, 이 왕들의 역사를 잘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여러분 혹시라도 보고 싶다면 그 두 영화를 보시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